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든 관계없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 서러워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을 극복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못 벌면 그냥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사업 같은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이런저런 상황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더 강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높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객체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뜻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큰 차이인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첫 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또는 거듭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유대아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유대아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 전체를 책임지고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가장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이제 당시에 그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회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되는 그 회의 기구인데요. 이 공회가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최고 지위에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가 알기로 랍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랍비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니고데모가 환한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분이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니고데모가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지위가 높았습니다. 이런 처지를 감안하면 이 유대인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랍비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한편으로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징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징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앞에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 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런 징표 또는 기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징표나 기적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구절을 왼쪽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 뜻입니다. 아래, 즉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떤 방법으로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또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8절에서도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곧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기적을 몸소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야 하는 그 이유를 6절이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을 대조합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육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영이 될 수 없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육신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죄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영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몸의 뜻이나 남자의 뜻으로 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혈통으로 또는 몸의 뜻으로 육신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살아서는 이런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건은 사람의 말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그러한 일은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얽매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이나 화려한 일이나 부자나 강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지성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또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으로부터 태어나서 땅의 것에 얽매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날마다 충만히 입어서 육신으로부터 난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